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기업들은 저마다 결산하느라 분주합니다. 여기서 결산이란 회계 용어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어났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재산 상태를 알도록 계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말이 일반 용어로 확대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의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결산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신앙 결산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앙 결산서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느냐는 평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에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우상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하늘 통장에 잔고가 쌓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따르고 죄를 즐기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한다면 하늘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남게 됩니다. 이웃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도 명확합니다. 레위인, 가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누는 것은 의인의 삶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용서하고 사랑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면 하늘 통장 잔고에 가득 찹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 말씀을 무시하면 인생 마이너스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하며 남은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입니다. 그는 머지않아 영광스럽게 순교하게 될 것을 예상하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임박한 자신의 죽음의 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제사의 한 형태로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부어드리는 제사로 자신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죽음을 이처럼 제물에 비유했다는 것은 그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정리해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뚜벅뚜벅 밟아온 금년의 한 해를 정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생애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다는 말을 씁니다. 후회가 없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했든 못했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생애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후회는 없다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성인이라고까지 불릴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두말 없이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탁월한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진리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약의 성경들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슨 권력을 누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평생을 떠돌이로 살다시피 했습니다.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숨어 지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붙잡혀 다 죽게 되도록 두들겨 맞았던 것도 셀 수 없었고, 목숨이 붙어 있는지 떨어졌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늘 위급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월은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런 생애를 돌이켜본다면 신세한탄이 나올 법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이 쏟아져 나올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후회 없이 살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원수들에게 붙들려 죽은 목숨 되도록 매를 맞은 것도 선한 싸움이었고, 파선을 당해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일, 강도를 만났던 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밤을 지새웠던 날들은 그의 마땅히 달려갈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마침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은 믿음을 지킨 결과입니다. 비록 몸은 병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동력자들까지 변절하고 떠나가는 고독한 삶이었지만 후회 없는 삶이었고 자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순간의 평가가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결산해 본다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과연 지나온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나요? 정말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까?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렇다면 후회스러운 것은 있을 망정 부끄럽지는 않은 삶이었나요?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성적이 좋은 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는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아 반성과 자기 비판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까? 인간은 한평생이 투쟁이며 경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전에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존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아닙니다. 본문의 선한 싸움이란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도덕적 투쟁을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더불어 날마다 싸웠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게 될 때 그 결과는 안타까울 정도가 되고 맙니다. 믿음도 버리고 교회도 등지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하반절에서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싸워야 하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지독한 육체의 죄성과의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룩함을 이루고 예수님을 본받은 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기적이고 염치 없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추한 싸움을 싸울 때가 없었는지요?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큰 이익을 무시하며 살았다면 비겁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잘나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행동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험악한 말을 함부로 뱉고 살았다면 매우 악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힘들고 공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내 한 몸 위에 내 새끼들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만 최고의 관심사로 알고 아등바등 살아왔다면, 열심히 싸운 것만은 인정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덜 성숙함 때문에 고민하며 주님께 몸부림쳐 부러지져 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 시대의 사회 정의나 불의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정의를 말하고 불의와 불법과 불선을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자신을 향해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서는 관대함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는 너무 쉽게 관대하고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선한 싸움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향하여서는 철저하고 냉철해야 하겠지만 남에 대하여는 관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생애였다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지나온 한 해가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운 날들이었는지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결단하고 새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한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의 모습입니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에게 주어진 사명은 최선을 다해 트랙을 달리는 것입니다. 때로 시간과 여건을 핑계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입니다.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임무를 위한 기도와 수고와 땀 흘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부르심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과 절제와 인내를 하시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내가 지고 간 순종의 십자가의 크기만큼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 믿음을 잘 지켰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의 생애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을 지킨 한 해였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닌 이상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동과 동기가 우리의 믿음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과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행위들이 거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라는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행위만 가지고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믿음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도 오히려 미소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게 훌륭한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총칼의 위협 앞에서 신앙의 포기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을 지킨 삶이었다, 혹은 믿음을 저버린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떠했나요? 영광과 한의를 맛본 분도 있을 것이고 좌절과 낙심을 겪어야 했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분노와 슬픔을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걸어온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역시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슬픔 속에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꾸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큰 기쁨과 행복에 겨운 시절을 보내셨나요? 그 달콤한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행복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계획이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러분을 안타깝게 하다가 이 한 해가 끝나고 말았습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되돌아보고 또 살아가야 할 삶을 조망해 보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회와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모두 담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구하고 바침으로써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굽어진 심성을 곧게 펴주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들을 제하시고 정한 마음을 우리 속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차곡차곡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우리의 생애를 결론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는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작은 자들에게 작은 선행에나마 얼마나 진심으로 잘 하였는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작은 일에 불과한 생수 한 그릇, 밥 한 그릇, 옷 한 벌을 나눈 것이 위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잣대가 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 충성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과 같은 큰 일을 한답시고 작은 일에는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보니 제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큰 일보다는 제가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작은 격려와 작은 위로와 작은 사랑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작은 일, 소외된 사람들을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결산서를 갖고 서야 할 날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런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날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됩니다.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힘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감사하며 신실하게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결산을 잘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